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only가, the only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로서 영원하시고요, 유일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이로서도 그와 같은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로서 유일하시고요, 또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그를 알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주시는 영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입니다.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보면서 찾아다닌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그 공격의 대상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밥입니다. 아주 주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면서 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신하다, 깨어, 근신하다 할 때 be vigilant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방심하지 않고 부단히 경계하는 그 태도, 이것을 바로 이제 근신하는 거예요. 자,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 해보세요. 자, 마귀. 우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 하면은 무슨 이빨이 기다랗게 이렇게 나고 머리 산발하고 이런 걸 마귀라고 생각했었어. 아이고, 마귀 같아 이렇게 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귀는 원수예요. 천상천하 원수예요. 원수. 천상천하 원수. 자, 그가 왜 천상천하의 원수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에서도 원수요, 천하 땅에서도 원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 보좌에다 도전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있죠. 그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만이 한 분에 불구하고 자기가 또 하나님 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한 것이요, 또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해서 사람을 충동질쳐가지고 결국은 하와가 선악 먹고 아담도 먹고 해서 결국은 하여금 그들이 종이 되어서 결국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든 자는 하늘에서도 원수요, 땅에서도 원수요, 하나님께도 원수요, 사람에게도 원수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물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조금 말해야 돼요. 오늘도. 저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하더니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현상을 알아야, 우리의 원수가 뭔지를 알아야 대적의 대상을 알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물리에 대해서 말을 할까 잠깐만. 물리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물체, 모든 사물, 모든 물질 다 결국 뭐로 되어 있느냐?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원자는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자가 내는 전자기파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주는 광활하고 우주는 원자들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자들의 운동장. 하늘에도 별이 많죠. 그것도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원자들이 운동하는 그런 것이 우주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결국은 그런 원소가 없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우주는 원소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물리학이 근래 와가지고 아주 최첨단으로 지금 아주 완전히 팽배하고 지배하는 이론이 뭐냐면 양자론이었어요. 양자론, 나아가서 양자역학. 그래서 이제 진정 내가 여기 지난주에 그런 걸 영어로 최소한 단어 알려줬어야 되는데
처음 들은 통역자가 얼마나 난처했을까. 갑자기 뭐라 그랬을까. 난 그게 걱정이야. 퀀텀 세어리라 그래가지고 그걸 평상시에 알 리가 없잖아요. 보통 통역자들이 그냥 양자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아주 걱정스러운데 이제 한 번 만나서 물어봐야 돼서 뭐라고 했는지. 그날 아마 통역을 홍실비아가 했는 것 같은데 알았었을까? 알았길 바라고. 하여튼 자,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 원자가 그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 보통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표현하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제 그림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근데 그 전자는 그야말로 원자 자체가 적은 데다가 그 전자라는 거는 아예 부피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점 아예 부피 없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적으니까 원자 전체를 원자 주위에 도는 전자까지 합해가지고 원자라 그러는데 그 전자 자체 하나만은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아주 밑이 너무나 안 보이는 그런 적은 전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고전역학 때만 해도 그걸 입자로 생각했었어요. 파리클, 입자로 생각했었어요. 통역자들 입자로 파리클을 생각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양자역학에서 그것이 점점 과학이 더 현명하게 발전되고 더 실험을 자꾸 해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입자만이 아니라 입자가 파동성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그걸 검사를 어떻게 해서 했냐면 무슨 더블 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란 무슨 기틀 구멍으로 그 전자를 보내봤더니 하여튼 그게 결국은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동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전자는 언제부터 그것이 눈에 띄었냐? 전자는 어떤 관측자가 관측하는 순간에 거기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보통 고전에 거기 가려면 여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그게 통과할 때 보면은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관측하는 순간에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그 물리학자들이 말해요. 아주 더럽다고, 아주 괴기하고 기괴하고, 그래서 그냥 그 물리학자들 말에 기괴하다, 괴상망측하다 이렇게 말한대. 그 법칙 자체가 다. 그런데 그렇게 전자가 입자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이중성.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입자였으면 어디 가다 딱 붙으면 더 이상 못 가는데 파동이 되기 때문에, 입자가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어디에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공학이 발전한 거고, 그래서 컴퓨터가 나온 거고, 오늘날의 모든 이런 전자 시스템이 다 그렇게 다 된 거래요. 하여튼 자, 이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론이었어. 뭐든지 그 존재 자체를 실제로 보고, 그것 때문에 이미 결정돼 있어서 그 앞으로 가는 길 어떻게 형태에 대해서도 다 예측이 가능했대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라는 말을 아예 쓰질 않는다니까. 실제는 용어가 없대요. 다만 확률에 의한 현상이다. 실제가 아니라 확률에 의한 현상이다. 어쩌면 50% 넘으니까 그걸 나타나는 거고, 어쩌면 50% 안 되면 못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과학하면 쫙 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물리야말로 과학의 정상이고, 물리야말로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정상이야. 거기다가 최고의 정상으로 그 최고의 정상을 거듭 발전시키게 양자론이야. 그렇다면 최고의 과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모르겠다 이거야. 이제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도 그 전자파는 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을 이제 결국 이제 발표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다 통용되고 있어. 아주 정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걸 전제를 하고 지금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본다라는 것 자체를 이 본다 그러면은 그냥 보면 그냥 보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다 그러면 보는 걸로서 상대방, 이 관측자가 상대를 봄으로 인해서 그 상대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영향을 끼친대. 그러니까 바람이 마치 우리 불면은 우리가 영향을 끼쳐. 머리카락 날리잖아. 만약에 센 바람이 불면은 그와 같이 보는 것 자체가 그 상대의 뭐 사람을 본다. 그렇다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표정이 좀 바뀌겠죠. 너무 째려보면은 좀 표정이 바뀌겠죠. 그렇지만은 그 자체에 움직이는 안 돼. 그러나 워낙에 이 원자가 적고 워낙에 저 원자가 적기 때문에 보는 것 가지고, 보는 파동 가지고도 변환되는 거야. 이게 변환되는 거야. 변환되는 거야. 참 이게 우스운 이 세상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자를 교란시킨다는 거야. 전자를 움직이게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교란되기 때문에 오차라는 것은 당연히 나는 것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공학, 특별히 이제 거기서 이제 IT가 다 발전됐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하는 사람일수록, 정상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딜 가냐? 어딜 가서 더 뭘 배우려고 하냐? 하면은 티벳을 간답니다. 인도를 간대요. 거기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까까가 있기 때문에. 무슨 같죠? 불교연구한대. 그래서 이 IT의 거대 지금 실리콘에 있는 그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까까들에다가 세미나하고, 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어디 가서 하는 거 아시죠? 인도 가서 까까들하고 2년 동안 하여튼 음을 했든지 뭘 했어. 그래서 그들은 뭐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통점. 거기에 심오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IT 애들이 지금도 막 뭐가 막히고 뭘 발전해시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고 답답하면 까까한테 가는 거야 이제. 거기 가서 뭔가는 다른 어떠한 무엇을 발견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은 뭐랬냐면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부합하는 종교가 뭐냐? 현대 과학과 가장 부합하는 종교가 뭐냐면 불교라고 말했대.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근데도 불교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어떤 인격신이 무슨 계율을 만들어 놓고 뭐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이런 거는 나는 관심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불교를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 이 삶을 그야말로 참 정말 겸허하게 인간답게 산다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그 달라이라마라는 사람도 알죠? 오늘 좀 불교 쪽도 조금 말하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달라이라마라는 사람 알죠? 또 하나 더 근데 까까 중에 아주 대표야.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모택동이가 무슨 한번 그랬대. 밤낮 이것만 하지 말고 좀 너도 과학을 좀 배워봐 그랬대요. 요새 현대의 과학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양자 물리를 배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양자론과 불교 사상은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다 그랬다는 거야.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다. 그러면서 과학계와 종교계는 앞으로 융합하고 합동해서 우리 인류를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대. 과학계와 종교계가 합해가지고 과학계 종교계가 합할 수 있어 없어 원래?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과학은 실체가 있어서 그걸 증명해가지고 그걸 관측하고 증거해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결국 논리를 삼는 건데, 드러나 종교는 안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합하냐고. 근데 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불교는 윤회 사상, 나아가는 환생을 믿잖아요. 환생. 그래서 다시 뭐 잘하면 윤회를 많이 여러 번 하다가 드디어 그야말로 이 생에서 선을 쌓고 선행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올바로 산 사람은 극락에 가고, 또 아니면은 안 된 사람은 내내 억번이라도 계속 환생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걸 믿는데, 그래서 또 환생을 다시 잘해가지고 사람 돌아오면 원래 그 세상에 있는 다시 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몸이 다시 이제 나온다. 그래서 환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자 물리에서는 원자는 불멸하다 그렇게 말해요. 원자는 불멸한다. 우린 영원히 불멸하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원자 자체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죽으면 다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 것 같지? 원소는 다 어디가 있대. 어디가 다 있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원소가 또 다시 집합해가지고 이제 원소 덩어리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할 때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때 그 원자 그걸 가지고 또 심어놓으니까 어디가 통하는 거라 이제 통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바로 양자목에서는 생과 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뭐 슈레딩거 고양이 뭐 그런 실험 뭐에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설이 나왔는데, 생과 사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양자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현실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은 실체가 아니다. 현재 보이는 거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체라고 느끼냐면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서, 관찰자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공이다. 어쩌다가 이 까까들 하는 얘기를 또 들으려니까 또 좀 힘이 들지만,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이 불교하고 원래 불교의 사상은 뭐죠?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가지고 뭐 공즉 시색, 뭐 색즉 시공. 그래가지고 물체 보이는 모양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그건 공이다,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느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물체를 볼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그걸 초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공사상인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결론은 불교가 말하는 것이나 양자론이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흡사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교에서도 공을 말해서 없어질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걸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양자론도 그러면서 앞으로 전 세계는 보이는 세계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다 뭐가 없어진다면 보이는 물질 없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전 존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뭐가 없어질 말하냐면 다 결국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다 물질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불교도 그렇고 또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로 다 결국 물질 세계, 다시 말해서 우주 안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얘기만. 근데 우리는 우주 안에 얘기만 하는 겁니까? 우주는 우주 밖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들이 뭐를 자꾸 주장하려냐 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전자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불교는 너도 신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범신론이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작당패, 과학의 정상이든지 아니면 종교든지 결국은 그들이 작당해서 뭐 하려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범신론, 뭐 다신론, 다 이런 거 다 결국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시고 그들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시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네 안에 원래 신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각각 뭐라 부르냐면 보살이야, 보살. 보살님은 중이 아니야. 보살은 모두 중생을 다 보살 아니라고 그래, 보살. 근데 이 보살이 이제 좀 더 초월적으로 살면은 너는 이제 앞으로 극락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다 신적 존재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라는 말은 그 신들 위에 뛰어난 신, 나아가서는 그 신들을 지으신 신이라고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신이 아니니라 해서 그에게 계명을 줘서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그에게 벌을 주고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름. 자,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조상의 조상부터 내려온 열조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열조의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던 모든 것,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바다에 죽을 수 있는 거, 또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거, 또 그들이 또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을 갖다가 살린 모든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 바로 그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해서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을 인정하는 자는 나는 내 진노를 너희 피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진노를 격발시키면서 해서 그들이 결국 패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래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1500년 동안 내려오다가 그들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로마의 섭정을 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재기하지 않을까,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재기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그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리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시기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어디에 나타나셔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뭐를 기억하는 곳? 성전은 오로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래서 오로지 유일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를 또 기억만 할 뿐이 아니라 그걸 실질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말은 뭐를 헐어버리는 것입니까? 오로지 여호와는 유일신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세상이 박혀있는 것 갖다가 깨부시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그걸로 인해서 1500년 동안 그렇게 그 언약 속에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켰을 때는 그 나라가 흥했고, 그것을 어길 때는 그냥 가차없이 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헐라하신 것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건 무슨 성전? 다시 일으킨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유일신의 이름. 구약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일신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였었어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그 성전 안에 유일신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와 우리 아버지 이름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뭐 그들이 하여튼 혼란한데도 충격 먹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걸 그들이 충격을 먹어야 되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한 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세요.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 무슨 영광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 영광이라 했죠?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독생자의 영광으로 봐야 되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그걸 볼 수고 그가 볼 수 있는 것을 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찌 나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한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one. 그러니까 I and my Father are one. 하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일신 사상에 아주 완전히 길들어 있고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또 하나님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천사를 봐서도, 만약에 그 천사 영광만 봐도 아이고 난 죽었다 이렇게 하는, 난 죽었어 오늘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서 사람같이 먹고 사람같이 주무시고 사람같이 사시는 분이 나와 아버지는 one, 하나나 말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 다음에 또 더 용서 못할 얘기 요한복음 8장 54절 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 8장 54절.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내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신 그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뜻이죠. 근데 저 고전에 뭐라고 썼어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두 구절을 합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상천하지에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으며 얼마나 예수를 증오했으며 얼마나 그를 죽이게 했겠느냐 이 말이죠. 죽이고 싶어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깔아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항상 예수를 무슨 때만 어떤 기회만 있으면 죽일까, 어떤 죽여서 없앨까, 이런 자가 있으면 이런 자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우상만 생겨도 또 막 안식일만 어겨도 죽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었는데 이런 자가 살아있는 한은 이스라엘의 재앙은 끝날 수가 없다. 이건 멸망자초하는 것이다 해서 예수를 갖다가 죄도 없고 나쁜 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병 고침 받고 해서 얼마나 현실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은, 현실에서 구원받고 돈 받는 것, 그보다 더 큰 일은 그들의 주체 사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예수 갖다가 결국 죽은 데다가 내어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고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홀로, 쟤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많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습니까? 자, 예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찢어졌어요. 예수가 못이 박혀가지고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휘장은 뭔가? 왜 당시에 같이 찢어졌는가? 원래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전이 그렇죠? 예, 바깥에 큰 신막으로 되어 있는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성소의 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를 성소라 말하고, 그 성소에 또 하나 장이 있는데, 그 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바로 휘장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지성한 성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그 안에 궤가 있고 그 궤 안에다 하나님 이름을 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지성소의 장이 찢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 더 이상 이제는 완전히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역할을 끝났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그 휘장을 열어주시는 이 뜻은, 자,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뭐가 찢었다고요? 휘장이 찢었다는 거예요. 자, 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그도 그냥 몸으로만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그때는 들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었고 예수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나왔어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휘장을 찢고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인데, 과거에 있던 여호와 이름을 폐기시키고 이제는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는, 완전히 예수 이름에 거기 정착하는 그 일을 할 때는 피 없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을 찢을 때 휘장을 찢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에다가 예수의 이름 깃발을 꽂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가 다 이렇다 할 말씀하신 거죠 이제. 바로 휘장은 저의 육체고, 그 다음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죽으면 하늘에 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게 가는 길이 뭐라고요? The way.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한 길인 게 단 길을 하나. 한 길, the way, away가 아니라 the way. 유일한 길. 오로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그가 바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예,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폐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고 성전이 폐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버지 집에 나아가는 길은 그가 바로 길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길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자격을 얻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말이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간다. 자, 그래서 그 길을 그가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 어떤 놈이에요? 유일신 부정. 저도 하나님 되려고 그랬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했던 놈, 바로 그거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 이제 그 피 흘려놓으신 것을, 그 피를 힘입는 영혼, 그 피를 힘입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 앞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 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떠나서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를
보니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는 볼 때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거기에 단서가 붙는 건 밤다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자, 어린 양이란 말은 죄 없고 흠 없는 이가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죄 없고 흠 없는 이가 왜 죽습니까? 죄 있어서 죽은 거예요? 없어서 죽은 거예요? 있어 죽은 거예요. 누구 죄? 인류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그가 다시 대시가지고 죽은 흔적, 바로 그 흔적, 상처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의 영원한 훈장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긴 훈장, 세상 신을 이긴 훈장, 음부의 권세자를 갖다 멸망시킨 바로 훈장을 그가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가 맨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믿는 자한테 들어오고, 또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해보세요. 자, 교회는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보시면 3절부터 4절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든 종족들 중에서 부르셨어요. 그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와서 그의 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아서 택하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각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한 몸으로 모였을 때 그걸 지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또 나아가서는 교회라고 말해요. 어떠라고 그랬어요? 이거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속해서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오로지 하나만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둘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를 믿는 거예요. 유일신사상, 나아가서 유일사상. 예. 그런데 마귀나 양자역학은 뭐라고 했죠? 너도 또 어디에 나? 이때는 거야. 편지한테 나 편지. 자, 편만하다, 편지하다. 그러니까 마귀나 종교는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자유를 준다 하면서 망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한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마귀적,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그잖아. 마귀적, 사단적. 과연 뭐가 사단적이냐?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무슨 오만 아직까지도 잡지를 갖다가 진다면 에이 마귀.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아예 애교야. 그런 거는 죄도 아니야 사실은. 죄도 아니라 또 막 지면 또 안 됐다고 하고. 마귀적, 세상적, 정욕적 다 동일하게 마귀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용서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신이고 범신이고 심지어는 자연도 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자연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이 법칙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이런 법칙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자연을 이루고 있고 자연이 유지가 되는가?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자연도시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지옥 가게 돼 있어. 문제는 내가 예수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바로 그의 피를 묻힌 나 영혼 된 자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만약에 불교에도 심오한 진리가 있다 말한다 하면은 그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크게 해보세요. 아니 크게 해보세요. 크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또 성령도 받아가 방언도 말한 적도 있고 또 능력도 행한 적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 이외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 말고도 진리가 있다, 모든 진리를 하나로 통한다, 또 나아가서는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차라리 율법을 범한죄, 그거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만큼은, 왜냐면 하나님은 유일성, 그거야말로 하나님은 지키려고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 처참한 그런 혹독한 형벌까지 받게 하셨으니까 용서 못할 죄가 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성에다가 도전하는 자, 그거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불교에도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나도 불교 방송을 자주 듣는다. 나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걸 좀 알아보려니까 불교는 좀 이 북학가들은 뭘 믿는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논문 써본 사람 알 거예요. 한 줄 말하고자 얼마나 많은 책을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읽어야 되는지. 저 요만큼 잠깐 얘기하려고 하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그래서 이 머리가 또 그냥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 이게. 도대체 양자라는 건 요새 들은 얘기니까 도대체 이걸 기억하고 그 이치를 알아보려면 그렇게 힘들어. 하나 또 깎아두든 또 어떻게 몰미나 그거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데, 이것을 보면서 무슨 동영상도 보고 그 말하는 걸 듣는데 안 봐서 이렇게 안 봐서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 그 머리 깎아도 못 보겠고 뭐 얼굴 어디 것도 못 보겠고 정말 징그러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말할 수 있으며, 불교도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진리로 하나로 통한다. 결국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벌써 어떤 분이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순간에 전 인류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속죄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예수의 피는 어디 갔냐 이거야. 예수 피, 예수가 진짜 죽을 때는 속죄하셨어요. 죄값을 갚아줬어요. 그러나 그 피, 그 뿌린 피는 내 영혼에 있는 자라야, 그래야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자라면 바로 그 피는 독생자의 피요, 하나님 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피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지옥 가서 싼 거야. 지옥 가도 100번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곧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은 종교 통합에 대해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지금 재림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나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종교 통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단일 정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되려면 물밑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통합을 하려니까, 종교 통합을 하려니까 과학을 동원해서, 하다못해 양자역학을 동원해서라도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다 한다는데 왜 안 되냐 해가지고 해서 많은 지성인들을 넘어뜨립니다.
많은 지성인들 넘어뜨리는 게 바로 그런 과학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바로 넘어뜨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서로가 남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주자. 굳이 유일 진리에 대해서 고집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 하여튼 어떤 신 있으면 어떤 그런 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중요하냐 해가지고 결국 그와 같이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지금 착착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반복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신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고집하고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또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뿐이요 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광신도 치고랍니다. 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제가요 여기서 계속해서 느낀 일이 뭐냐면, 왜 이들이 성경을 본다는 자들인데 왜 이런 차질이 있고 왜 이런 오해가 있는가 하면, 뭘 모르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는 아담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나는 아담이다. 아담이 무슨 뜻이죠? 아담이 무슨 뜻이죠? 생명이라는 뜻이야. 생명.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한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spirit, living being.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러죠.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 그게 뭐죠? 탄산가스 질소예요? 영이에요. 영. 물질이 아니에요. 원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세요. 하나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나온 하나님이 나온 숨도 영적 존재다 이 말이야. 영적. 그러니까 그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육체 안에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그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너무 우리는 너무 목사님 그렇게 열을 내서 그렇게 말 설명할 필요 없어.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이걸 알기까지 10년 동안 장로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실을. 나는 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너무 이 세계가 딱 갈라져 보이는 거야. 물질계와 영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몸은 뭐죠? 원소예요. 원소 덩어리. 내 몸 해보세요. 몸 원소 덩어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소 자체는 안 보인다고 그랬죠. 원소가 돌고 있는 그 전자 기파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실체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원소가 내는 전자파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잖아. 난 이보다 훨씬 더 잘생겼을 수도 있다. 늙는 게 뭔지 아세요? 점점 이 전자가 돌고 있고 핵이 있는데 그 사이에가 이게 공허거든. 비었거든요. 텅 비었거든요. 근데 김이 빠지는 거야. 김이 점점 빠지는 거야. 점점 주름이 자꾸 생기고 빠지고 오그라들고 하는 이유가 점점 빠지고 어디로 귀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흙으로.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빠져가고 힘 빠지고 짐 빠지고 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다 빠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나는 육체 덩어리만 아니고 성경에서 보니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걸 사는 영이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까지 읽어야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군지 알겠죠? 더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런 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해보세요. 생명이라는 말은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야.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
하늘나라 가서 생명이다? 아니요. 그때는 이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도 육체의 흙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갖고 있을 때, 영적 존재일 때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는 흙에 속한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100% 영적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다시 말해서 첫사람은 땅에서, 흙에서 원소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원소 덩어리. 자, 근데 둘째 사람은 흙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원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몸에는 단 하나의 원소도 없다. 전혀 원소와 관계없는, 이 우주가 뭐랬죠 아까? 우주는 원소의 집합소요, 원소의 운동장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원소와 관계없는 이가 단 하나 맞으니까 누구예요? 예수가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는 사는 영적 존재인데 예수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살려주는 살려주는 영적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거를 알고 나면은 너무 자명하다, 너무너무 간단하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이 세상에 환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서 속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어디 막혀 있으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나는 생명이다. 나는 아담이다. 이 아담은 누구에 의해서 산다고요? 살려주는 영에서 사는 거야. 살려주는 영 뭐요? 예수와 피.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중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님이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하나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매개체가 되느냐 하면 그의 피 해봐서 예수의 피.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시오, 예수만이 나의 구속주시오,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시오, 예수만이 the Savior, 구원주다 그만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오로지 구원받을 이름, 유일한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와.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에도 그래서 믿음은 하나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요. 뭐라고요? 오로지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주도 하나요. 주여. 발음을 잘해야 돼. 죽여 그러면 안 돼. 너무너무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기도, 어쩌다가 교회를 다녀도 해피리만 예수 교회 연결되냐 가지고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하지 말라. 너무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명령이 많아. 죽여. 오로지 나를 명령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오로지 주님밖에 나를 명령하실 분이 없어. 나 원래 말 안 듣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나 애비말도 선생만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령하실 이는 당신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라 명령 떨어지니까 그가 물 위로 걸어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엔 침례도 하나요 그랬죠? 아까 읽었잖아요. 침례도 하나요. 침례라는 방식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안 됩니다. 오로지 물에다가 잠궜다가 건지는 방식,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 무기 뭐죠?
기록된 말씀이야. 그렇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그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셨다 그랬는데 그가 금식한 후에 그가 너무너무 아주 줄이셨는데 그때 마귀가 유혹하기를, 시험하기를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께서 뭘 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원자는 떡으로 먹고 살아. 그러나 나는 원자가 아니야. 내 안에 말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나는 먹고 나 영원히 산다 이래가지고 그와 같이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는 뭐 가지고 이길 수 있냐면 기록된 말씀. 해보세요. 기록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정월 한 달에는 성경 1독을 다 모두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나 영적 존재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 이렇게 말씀 먹고 살아가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야 누가 떠나간다고? 누가 떠나간다고?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요. 세상에 잡동사니 같은 이론, 무슨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해서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양자론이니. 잠깐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또 아니면 무슨 세상에 무슨 문명 발전 이런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진짜 행복해졌습니까? 아, 그때보다 행복해졌죠. 옛날에는 참 그냥 뭐 얼마나 옛날에 수십 년도 뭐 별로 안 보시면 안 돼요. 5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해도 실제로 옛날에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게 힘든지 사는지 몰라요. 전화가 있습니까? 또 무슨 차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걸어가야 되고 뭐 또 무슨 어디 가가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래도 뭐 몇 시간을 가야 기껏해야 몇 리 가자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전화 집에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들고 다니면서 걸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졌어. 참 양자역학이 잘했다. 하여튼 뭐 이런 문명이 이러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서 정말 행복하다. 그렇습니까? 지가요 요새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 양자역학의 이게 사탄이구나.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 때문에 바로 그 전자공학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셀러폰이 나온 거야 이제. 그게 없었으면 못 나왔어 이제. 근데 지가 요즘 전도를 하려고 짐에 가면은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우나 룸이야. 근데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덜 했어. 근데 올해는 더 해. 들어만 가면 다 이거 꽂고 있어. 귀를 딱 막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 뭐라고 말해도 들을 줄 알 수 없어. 그리고 이걸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빼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그거 보게 듣겠어? 화가 더 나서 당하겠지? 전도를 더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전도를 더 할 수 없는 거야. 야, 이게 만들어낸 이게 결국은 인간의 귀를 막구나. 결국 인간이 더 복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러죠? 여러분도 길하다 전도할 때 보면은 뒤에 다 꽂고 있어. 다 꽂고 있어. 결국은 철저하게 마귀, 철저하게 이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든지 유일신 하나님, 또 안 하면 유일하신 중보,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시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하나님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 누구하고 싸우는 병기? 마귀,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병기.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의 진을 파는 강력인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며 진화론, 양자론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너도 신이다. 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어디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다 이 말이에요. 경관 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모든 이름을 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또 모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지식,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지식, 그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무슨 윤회 사상이지, 모든 이런 것들도 다 사상에 속해요.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앞에 진화론도 물러가라, 윤회 사상도 물러가라, 공사상도 물러가라. 모든 이론과 모든 사념을 모든 거 다 격파하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똑바로 알고 이거 정식으로 누굴 만났더라도 누가 어떻게 만났더라도 내가 처음 말 끊자마자 팍팍 그냥 격파시켜 버려야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어쩌면 곧 올 앞으로 종교 통합이든지 무슨 다원 종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유혹, 아니면 그 시험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뭐밖에 없다? 나에게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자,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속이고 우리를 어떻게 망한 길로 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아직도 거기 당해가지고 잡혀 있어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있사오니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나로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지키며 아버지 속지 않고 마귀와 대적하여 아버지 나 영혼 깨어서 정말 그렇게 대적하고 이기는 아버지 오로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어서 나을 수 있도록 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주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아버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84장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달라이라마도 또 양자가 대학을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모르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알려면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산 영이라는 거 아담이만 모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예수의 피를 몰라서 결국 멸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들이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